8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페이지로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구약성경 475페이지 페이지를 찾으면 더 좋습니다. 475페이지 구약성경 475페이지 역대하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6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건이 학생이 먼저 읽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에 아랍의 습기대를 두매 아랍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전국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집에서 방문을 열고 나올 때, 집의 문을 열고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렇게 더 머물러 있고 싶고 때로는 더 좀 눕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문을 열고 교회를 향하여 전진하여 올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또 승리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도 다윗을 좋아하죠. 왜 그럴까?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존경하게 될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다윗이 한번 하나 크게 죄를 지은 그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시편 52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얘기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그가 범죄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된 이후에 그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행복 가운데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8장 1절에 보면 그 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지어준 그 두 줄이 기리와 기리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기리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붙여주신다. 그들과 나아가서 싸워라. 그러면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리리. 그럼 뭐예요? 싸우면 가서 이긴다. 이것이죠. 강한 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 다윗의 모습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되어줍니다. 오늘 6절 이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조공을 바치는 것은 전쟁에서 진 나라는 이긴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죠. 이제 다윗이 이기게 되고 다른 족속들이 또 그 조공을 다윗에게 바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가 전쟁을 대비하고 그의 왕의 자리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어디 가서 싸우든지 블레셋과 싸우든지 어느 적국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어디로 가 전쟁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다윗 하면은 하나님께 딱 인정받은 사람. 우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신뢰성이 있고 그 사람과 관계에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완벽하게 하자가 없이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었던 이런 경력이 있으면 이 사람 어때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믿을만해.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 잘 믿어야 하고 사람은 믿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일관계나 어떤 상황에서 저 사람은 그것을 부탁하고 맡기면 충분히 잘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임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어줘요. 다윗을 인정해. 이럴 만큼 하나님 앞에 다윗의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섰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주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에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들을 뒤엎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악을 벌하십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을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해.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모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그 승리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에 대하여 이루신 승리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상징하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증오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머리를 이제 깨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는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집니다. 이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 사단의 그 머리를 상하게, 오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 이제 마지막 사망까지도 다 물리치시고 다 깨부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직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불신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죠. 오늘 우리는 심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영원의 생명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과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그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떤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하며 나갔을까? 첫 번째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이기는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그의 모든 모습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도 큽니다. 오늘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모든 모습은 어떻게 되나?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가게 돼요. 성전 중심으로 일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가 얻은 그 많은 재물들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합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를 내가 했을 때에 이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과 또 드러냄의 모습, 다른 말로 말하면 생색내기라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이렇게 들어오고 솟아나고 막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내가 좀 나타나기를 바라는, 지극히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잘 다스렸어요. 자기에 대한 이것을 잘 다스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래서 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며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데 희생하며 드리기를 그렇게도 소원했죠. 그 소원하면서 성전 짓기를 준비를 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은 재물에 있어서도 깨끗한 사람이었고 그의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아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중심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바치고 그의 모든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모든 스케줄을 잡고 또 일정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와 모든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잡게 되죠. 이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내 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최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갔던 인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 가운데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도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냐?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 아마도 한두 번 정도는 해봤을 것입니다. 저도 막 그랬어요. 막 학생 때 산다는 게 뭐지? 막 이렇게 중학교 막 고등학교 때 막 공부하고 그러면서 참 제일 쉬운 때지만 나름대로 그 시절에는 이 산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나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사는 게 왜 뭐지? 그 목적이 뭔가? 이것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자신에게 막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모습으로 다윗이 이루어나가면서 그가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오늘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만 오래 하면 지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치면 불평합니다. 왜 나만 해야 돼?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소리가 처음에는 막 자기 열심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서 이 열심과 이 헌신과 충성을 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계속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자신감과 또 그 열심만 가지고 하면 멀지 않아 불평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나 이제 안 해 이렇게 하게 되죠. 누구 마음에 안 들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열심에 의한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나 중심 그런 신앙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높이 올라간 것 같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뭘까? 언제 에너지를 얻게 되어집니까?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되나요? 잠깐 힘은 나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만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는 게 문제예요. 모르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조금 어설프게 알으면 따지고 들고 행동은 없이 입만 벌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야. 목소리 커서 그것만 부르면 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신하들과 사울의 신하들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용병들로 신앙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잘 싸우는, 또 힘이 센 이런 자들로 모았죠. 이제 하나님은 아말렉을 칠 때에 사울에게 이제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은 용병에게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들도 순종하며 다윗의 정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제 상황과 자기의 생각과 또 여건에 따라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좋은 환경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환경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쉽게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기를 원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이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볼까 하나님의 눈치를 볼까 이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봐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자. 할렐루야. 아멘. 눈을 뜨고 한번 저를 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그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 이제 뱀이 나타나서 막 물어요. 막 죽어버려지죠.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두 이 장대 높이 달린 이 뱀을 바라보라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노를 만들어 놓은 그 모양의 뱀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바라보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뱀 물린 사람, 죽을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아니, 지금 그거 본다고, 그거 바라본다고 지금 내가 죽어가는 이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안 믿고 끝까지 바라보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아니, 약을 발라주든지 뭐를 약을 먹게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주든지 그래야지 그거 바라본다고 되겠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불평스러운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의 말씀이면, 오직 예수님이면 나는 순종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가로막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어설프게 아는 것 때문에 내 어떤 자존심과 고집과 내 얄팍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일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갈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기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말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사람의 일보다는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최우선으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푯대로 삼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 이런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겨야 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생각? 내게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나쁜 생각도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와요. 불신의 생각도 들어와요. 이것을 물리칠 이런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음속에도요, 좋은 마음도 있지만 안 좋은 마음도 막 들어와요.
이것을 간직해서는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 안에 거룩한 생각이, 거룩한 마음이, 거룩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오늘 그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승리는 나의 것이. 악한 마귀 사단이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막 개가 부르는 것을 하나님 보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늘 기도했잖아요.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저들이 막 좋아하는 이 모습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의 원수들을 깨부셔 주십시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영적 싸움을 이뤄나갈 때에도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시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주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과는 성공의 소중한 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훨씬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원을 영광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있으면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기하며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질병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가고 강건해질지어다.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머리 아픈 거 회복될지어다. 척결 있는 거 고침받을지어다. 관절과 모든 혈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새 이름으로 나음을 있게 하시고 깨끗함을 있게 하시고 치유되는 온전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인하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믿사오니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 오직 천국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을 놓아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리에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늘 이기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놀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정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정치를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 위치를 책임있게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한빛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